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친히 일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이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주어지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힘이 들고 두려워하고 또 절망하고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의 복은 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천국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은 다 믿음으로 얻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셨다. 이 표현이 오늘 그 7절에 보면 이끌어내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 자신의 스스로 힘으로 자기 고향에서 나올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고향에서 나올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삶은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해서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믿음 생활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 같지만은 지나고 나면 배후에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믿음 주셔서 믿게 되고 또 도와주셔서 죄에서 떠나게 하고 세상에서 떠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고 오늘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늘 감사해야 합니다.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분이 친히 또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시작하게 하셨으니 우리의 믿음의 완성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삶은 멸망의 자리에서 구출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이 만년에 있는 도시인데 이것은 멸망의 도시이고 장차 심판을 받아서 없어질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멸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습니까? 믿으면 생명의 자리로 옮겨져 와 있는 거예요. 현 주소가 생명의 나라고 빛의 나라에 지금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보이는 자꾸 축복만 복이다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의 이 삶의 자리가 바뀐 것입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이제 생명의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빛의 자리 하나님 나라에 지금 우리가 들어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는다 할 때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옆에 분들이 예수 잘 믿었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었어요.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흑암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이끌어냈고 죽음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내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는 이 생명의 자리고 영생의 자리고 이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그 목적이 이 땅을 주기 위해서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목표도 없이 아브라함 생애를 이끌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세상에서 이끌어내서 예수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생명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이끌어내서 예수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제 바뀐 거예요. 땅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이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방황하면서 세월을 낭비하고 세상 쾌락과 정욕을 쫓아가고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의 지위로 이 땅에서 삶을 건설하고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또 장소적인 천국인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항상 천국을 바라보면서 순례자의 나그네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장차 들어갈 천국을 바라보면서 꿈꾸고 소망하고 그 천국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곳입니다. 세상 나라와 가치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언급하고 있듯이 썩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썩습니다.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썩고 다 끊임없이 갈수록 썩습니다. 또 더럽습니다. 죄로 인해서 더럽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쇠하여집니다. 다 우리의 세상에 있는 재물도 쇠하여지고 지위도 쇠하여지고 이 건강도 쇠하여지고 세상의 건강 쇠하여지고 나라도 다 쇠하여지고 그래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강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이 영생하는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드릴 때 우리가 하늘 이 창고에 보화를 쌓아두는 거예요. 다 쌓아두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아니면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상급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세상에 마음을 두어서 상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 상처를 입었다면 다 내려놓고 여러분 지나가는 것에 너무 목매이지 말고 너무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의 젊음도 재물도 너무 집착하지 말고 청지기로서 관리하고 살아야 되지만은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다시 살기로 결단하고 일어서고 천국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축복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서도록 우리 교회가 2학기 때에 또 전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세상의 미련을 내려놓고 또 일어서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은 이 증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을 삼을 줄 무엇으로 알리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연약한 아브라함입니다. 이것은 이 아브라함의 연약한 이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증거를 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저에게 주시고자 했는데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증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의 현주소인데 그러나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내어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놓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고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데도 외식하고 위선적으로 숨기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실수한 건 그대로 내어놓고 고백하고 또 믿어지지 않으면 솔직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지혜로운 처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 주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계에 있는 믿음을 깨뜨리시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멀리 보는 인생으로 주님은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증거를 요구하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4대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그 앞날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멀리 보고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심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연약할 때마다 의심이 날 때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취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수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를 취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대 사회의 언약 체결 의식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짐승을 쪼개서 마주 대하여 놓았습니다. 여기 3년 된 특별히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했는데, 짐승은 3년째가 되면 성숙하고 건강하고 이 아름다운 때인 것입니다.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때에 짐승을 하나님께서 쪼개서 그렇게 이제 취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죽음이고 의도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이 자연적인 죽음이나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제 죽인 것이고 완전한 죽음인 것입니다. 이 쪼개서 마주 보게 했다라는 것은 완전한 죽음인데, 그래서 죽은 짐승의 사치 위에 솔개가 내려오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쪼개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 죽어야 되고 내가 부인되어져야 되고 나의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흩어난 생각에 빠져 있고 내 실패에 사로잡혀 있고 또 내 생각과 내 뜻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한번 보자, 뭐 이렇게 생각되어 있으면 주님의 음성 듣기 힘듭니다. 다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뜻과 자존심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 짐승처럼 쪼개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쪼개지고 이렇게 되어져서 낮아질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이게 들려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쪼개져야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부족한 나의 모습들이 이제 드러날 때에 주님이 그때 위로하시고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방인들을 섬길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400년 동안 괴롭게 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괴롭힌 이방 나라들을 반드시 징벌하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나중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인데, 이것은 지금은 아직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못하기 때문에 4대 후에 이제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는 부모의 신앙은 자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 때문에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심고 선한 행위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살면은 당장의 축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수천 대 이르도록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절대 지금 당장만 우리가 생각해서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또 기도하고 믿음을 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타나는 것 없다 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도 또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서 또 이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다음 세대가 복을 받는 거예요. 다 우리 믿음의 당대 이 부모 세대를 통해서 후손들이 또 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의 신앙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전에 먼저 연단하신다라는 것을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 이방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런 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연단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 자손들이 400년 동안 거한 애굽을 새 풀무로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은 오늘과 같아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을 비유하기를 새 풀무다. 이 풀무불은 우리가 이 새 같은 것을 연단해서 좋은 쇠로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풀무불인데, 애굽을 새 풀무로 그렇게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 이 풀무불에 광석을 집어넣어서 광석 안에 있는 그 철들을 다 광석을 녹여서 그 철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 풀무불에 들어가면 광석은 형체도 없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 자존심이고 우리의 생각과 뜻도 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좋은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의 이 풀무불이 없이는 절대 좋은 믿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주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풀무불의 연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고난의 풀무불에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대장장이는 쇠에 자신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쇠를 연단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쇠에서 자기의 얼굴이 보이면 이제 연단이 끝이 납니다. 오늘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를 다듬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얼굴이나 우리의 또 행동이나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우리를 연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자녀들에게 성취하게 되어주면 그의 자녀들은 다 교만하고 타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약속의 연단이 없는 약속의 성취가 주어지면 타락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면 다 별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만이 아는 고난의 풀무불을 주셔서 우리를 다듬고 연단케 해서 마침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연단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낮아져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려가게 해서 살아갈 때 종으로서 애굽에서 종으로 섬기면서 이방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것도 괴로운 주인 밑에서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그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애굽에서 가장 낮아진 것부터 훈련시킵니다. 다 모세도 그래했고 요셉도 그래했고 하나님 쓰시는 사람마다 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해서 밑바닥부터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다 섬기는 자가 됐습니다. 높아졌을 때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낮추셨어. 다 깨뜨려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도움과 긍휼만을 바라는 인생이 되게 해서 섬기도록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리더가 되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자로 다 그의 종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섬기게 해서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자리에서 낮아져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 섬겨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섬기고 교회에서도 섬기고 직장에서도 힘든 직장이면 섬기십시오. 훈련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가 있고 또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하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도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심으로 인해서 정말 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나중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들의 생애 마지막까지 또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된 마지막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된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습니다. 인생은 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돌아간다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돌아갑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뭐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장수해도 다 때가 되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다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길을 몰라서 인생을 방황하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노숙자인 거예요. 이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위로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는 위로가 있고 쉼이 있고 그게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들은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다 평안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종 예배를 인도하러 이렇게 가보면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 보면 안 죽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이제 임종을 맞이한 분들은 암에 걸려서 비록 나이는 적어도 목사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야기하고 평안하게 얼굴도 편해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안식과 쉼과 평안이 있는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끌어내음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자리로 옮겨왔습니다. 또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억울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살 때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해서 여러분들이 억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입니다. 다 잠시입니다. 잠시 후에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 죽음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이 돌아간다, 잔다, 평안히 돌아간다라는 게 얼마나 이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은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너무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요단강을 평안하게 건널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재물과 지위와 자녀들이 우리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다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항상 여러분 땅의 것 자꾸 의지하지 말고 자꾸 땅의 것 붙잡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지막도 아름답게 이렇게 장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선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4대에 걸린다. 이 400년이 걸려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가나안 족속인 아브라함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선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때는 다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또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조급해서 여러분 우리가 일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급해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앞서 일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여러분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돌아왔을 때에 요단강을 하나님 건너게 해주시고 여리고를 이기게 해주시고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군대 장관으로 앞서서 다 하나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앞서서 다 해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해서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가나안을 차지하겠다 나와서 그들의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그건 택도 아닌 것입니다.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가나안 족속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신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해도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면 전도가 쉽습니다. 내 힘으로 전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풀에 다 지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은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고 또 성령이 일하실 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실 때에 그때 일할 때에 우리가 힘이 들지 않고 또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다리고 기도하고 심고 믿고 간구하면 주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가장 상대방도 아름답고 나도 아름답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책에 보면 이 책을 쓴 분은 마이클 오라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이민 2세인데 하버드 대학과 펜실베니아 대학의 석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을 해서 지금은 일본 나고야의 그리스도 성서 신학교를 설립해서 어린 나이인데도 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아주 귀한 분입니다. 이분은 또 국제 로잔 운동의 최연소 총재로 선출이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이 한국이 낳은 아주 세계적인 영적인 지도자인데 너무나 귀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일본 나고야에서 신학교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얻는 과정이 이 책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는 세계 부동산 시장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이 지역 중에 하나인 일본 이 나고야의 도심에 신학교 사역을 위해서 이 캠퍼스 매입을 놓고 4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쭉 기도하는데 그때 한 건물이 나타났는데 이 나고야역에서 한 3개 정거장밖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건물이었는데 211평의 규모의 건물이었습니다. 거품이 빠지지 않았을 때 가격이 80억이었는데 이제 13억에 나왔습니다. 그는 하나님 외에 이 돈을 받을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이제 90일 동안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90일 작전 기도에 82일째 되던 날에 이 130만 달러 이제 13억 정도의 이 금액이 전액이 모금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려고 했던 건물이 이제 이 건물을 소유해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법원이 이 건물을 압류하게 되어졌습니다. 일주일 늦어버렸습니다. 그 법원보다 일주일 늦어버리게 돼서 이 건물을 이제 구입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기도하고 물질을 후원했던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계셨는가, 그렇게 섭섭해하고 의아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심을 했는데,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난 그 주에 또 다른 건물이 나오게 되어졌는데 건물 평수는 242평이었고 처음에 그가 매입하려고 했던 건물 대지 면적보다 2.5배나 큰 그런 이제 건물이었는데,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있을 때에 거의 200억 하는 그런 건물인데 12억으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우연곡절 끝에 200억 되는 건물을 12억에 구입을 이제 하게 되어졌는데, 그 건물이 지금 그의 그리스도 성경신학교와 그리스도 성경연구소의 본거지가 되었고, 놀랍게 그곳에 신학교가 세워져서 계속해서 이제 성장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가까이 북한 초등학교가 있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이 선교사님은 북한에 대해 관심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건물 옆에 초등학교, 북한 초등학교 주니까 북한 사람과 계속 만나게 되어지고, 최근에는 9,500명의 규모의 이 아이치 대학이 몇 분 떨어지지 않는 곳에 이전해 왔다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이 신학교 옆에 대학, 젊은이들이 있는 대학이 이전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에서 그 학교에 끊임없이 전도할 수 있는 주요 무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렇게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신학교를 하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고 그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마이클 오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 초등학교나 아이치 대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때 이사를 가면 그 이사 주변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이 알고 이끌어 주시고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은혜를 가지고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해풀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약속을 체결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약속을 어길 때에는 쪼갠 짐승처럼 죽게 된다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겠다고 일방적으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은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하셔서 친히 자신이 약속을 지킬 것을 의지로 표현하셔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400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과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애굽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보이는 것을 자꾸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 안에서 꿈을 꾸고 소망을 두고 우리 자신을 그 약속에 던지고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다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크리스 스필만이라는 미식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 그는 거친 몸싸움을 두려워하진 용기와 열정 그리고 현란한 동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그가 시즌이 시작에 바로 직전에 돌연 1년간 선수 생활을 접을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암에 걸린 아내를 돌본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미식 축구는 워낙 체력 소모가 많은 경기이기 때문에 경기 수가 많지 않습니다. 몇 경기만 하면 보통 리그가 끝나게 되는데 이것을 알고 있던 기자들이 시즌을 뛰면서도 아내를 좀 돌보면 안 되겠느냐, 금방 게임이 끝나는데 시즌 가운데서 아내를 좀 돌보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이 크리스 스필만에게 이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시즌 직전에 암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내는 매우 슬퍼했고 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약속을 했습니다. 치료가 시작되는 앞으로의 1년 동안 그녀 옆에 있을 것이며 아이들을 돌볼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생도 약속을 지킨다면 생명을 걸고 여러분 약속을 지킬 것을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하겠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실하게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도 말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 안에서 꿈을 꾸고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여러분 헌신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전생애를 드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약속대로 성취되는 축복의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도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